일만 하지 말고 7일에 한 번씩은 쉬어라 하고 안식년이 있고 7년에 1년을 통째로 쉬는 안식년. 여러분 안식년 있으면 너무 좋겠죠.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예? 이미 계속 노는 분들은 상관없고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7년에 1년은 안식년이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50년은 평생에 한 번 보통 오겠죠. 예? 50년은 연이어 2년을 쉬는 거야. 안식년 쉬고 그 다음에 또 희년으로 쉬고. 이럴 때는 정말 충만한 휴식의 어떤 그죠? 스케줄을 잡아서 놀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다는 거죠. 이걸 똑바로 시행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거기에다가요 매년 봄절기에 8일, 여름절기에 1일. 근데 이것도 오순절이기 때문에요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는 뭐 이거 지키기 위해서 한 달이 걸려야 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 거죠. 예? 가을절기 10일, 그리고 겨울절기 하누카. 우리가 지지난주에 지냈지만요. 그 하누카도 장막절처럼 지키기에 8일이에요. 불임절 이틀. 이거 다 축제로 지키거든요. 다 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천년왕국 때에는 그대로 지켜질 것입니다. 예? 7년째마다 한 해를 통째로 쉬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예.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 이러한 절기를 쉬면서 지킬 수가 없는 형편이죠. 그래도 우리에게도 세상의 법에 의해서 일에서 해방되어 쉬는 날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성경의 정신에서 그래도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서구 문명 속에서 우리에게 정착된 것이죠. 정착될 것입니다. 조선시대 그럴 때 이런 게 있었습니까? 어디? 네, 계속 일만 했지.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하지 않아서 벌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을 더 벌하시는 분이에요. 네? 게을러도 벌하셔. 그러나 너무 많이 일을, 내가 일하는 양보다 너무 많이 일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너무 많이 일하고, 이 정도만 일해도 다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했는데, 자기 생각에 더 많이 일하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더 싫어하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켜서 망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법을 가장 안 지켰냐면요, 어떤 법? 안식년. 안식년, 희년을 안 지켰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사기에서는 안식년 지키는 흔적이 좀 있어요. 막 실로에 가서 막 축제하고 그런 게 그 안식년 때 있었던 일이거든. 그런데 안식년 희년을 지켰는데 왕정 시대, 다윗 시대가 접어들어서는요, 그 이후에는 안식년을 지켰다, 희년을 지켰다. 그리고 훌륭한 왕들도 안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왜 멸망했는지요? 역사서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뭐를 누린 같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안식년을 안 지켰으니까 이스라엘 역사 다윗 시대에서부터 보면은요 490년이에요. 490년. 그동안 안 지킨 안식년이 몇 번? 70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일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 지역을요. 그래서 안식의 땅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땅은 좋았다는 것이어갖고. 그 말씀이 지금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안식년과 희년을 안 지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사회에요. 희년에는 뭐예요? 내가 가난해서 그죠? 땅을 팔았으면요. 내 후대손에라도 그 땅이 다시 어떻게 돼요? 희년에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땅이 어느 사람에게 집중이 안 돼요. 그런데 안식년, 희년이 없어지니까 유력한 사람들이 다 그걸 차지하는 거야. 재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부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부가 집중이 되는 거죠. 어느 강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점점 가난한 사람 점점 가난한 사람이 되고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커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더 부자가 되는 세상의 제도와 법체계는 하나님의 법과는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정치적 성향을 정할 때에도 이러한 성경관에 의거해서 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법률로 정하는 휴가 기간보다 더 많은 안식의 시간을 법으로 정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충분히 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식일, 안식년, 희년 거기에 더한 절기들은 오늘날 우리의 휴가와는 다른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안식과 절기와 신과 축제는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 휴가는 어떻게 돼요? 확실히 멀어지죠. 휴가 시간에 막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가까이 갈 때 몸도 영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가 기간 동안에 다 맨날 교회 나와서 기도만 하고 뭐 기도 온 가라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나팔절 지킬 때에도 어떻게 지키라고 하면 성회로 지키는 것은 첫날과 마지막 8일째. 나머지는 축제로 즐기고 막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휴가를 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휴가가 세속화되면 안 돼요. 휴가 기간에 오히려 부족했던 말씀과 기도의 공급을 더 받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반성할 거 많죠, 우리가 이 점에서요. 여러분 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성장, 교회의 유지 이것은요 그냥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영적으로 불침번을 서야 돼요. 누군가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조금 더 성숙한 신자가 되고자 한다면 내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주신길 교회의 기도의 그 분량을 채워야 되겠다. 우리가 선교를 이렇게 하는데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겠다.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다 그러니까 막 부탁을 하지는 가요. 부탁 드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개인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로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자. 우리 주보에 있는 그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내가 더욱 기도하여 기도의 분량이 넘쳐나는 교회를 만듭시다. 기도는 쉴 수 없고 믿음의 수고를 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헌금, 헌신, 봉사도 내 분량의 몫보다 더해야 돼. 어느 단체나요? 자기 몫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몫까지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실한 혹은 연약한 성도의 분량까지 채우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일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의 봉사와 헌신뿐 아니라 연약한 다른 성도의 분량까지 애써 담당하려고 해야 됩니다. 흔히 사회적 부양가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양가족. 한 사람이 수고해갖고 얼마나 많은 그죠 노인들을 보통은 이제 젊은 사람 두세 사람이서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사회적 부양교육이 있는데 나중엔 이게 막 우리나라가 역전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영적으로 더 많은 내 식구, 내 교우를 책임지려고 하는 영적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더 기도하고 더 헌금하고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복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상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집사람들을 맡아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성도지만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큰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람들, 곧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다른 사람의 분량의 기도까지 채우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헌금까지 채우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요행이 아니고 신앙이 인간의 게으름이나 무책임을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분량까지 부담하려고 하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 유명한 최건능 목사님께서 흔히 예수천당 불신 지옥을 유행시킨 전도자지요. 예? 근데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 공부는 또 되게 못했나 봐. 머리가 나빴어요. 그러니까 몇 번 떨어졌다고 그래요. 목사 안수를 뭐 몇 년을 떨어진 그런 사람이야. 예? 그런데 이제 다 영적으로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런데 공부는 이렇게 하는 재주가 없었어. 이제 헬라어 시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공부해봤자 이게 성적이 나올 리는 없고 그래서 철야 기도를 했대. 철야 기도. 헬라어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겠어 결과가? 낙제했습니다. 낙제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령도 헬라어 시험은 감당하지 못하신다 하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믿음의 인물이었지만은 자기 실력을 성실하게 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요행이 아니고 그가 양떼를 치기 위해서 쌓은 실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을 키우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사용하시사 군대가 보는 앞에서 거인을 쓰러뜨리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은 못 싸우고 있잖아. 지금 막 골리앗이 무서워갖고 다른 사람의 분량까지 자기가 나와서 이 소년이 싸워와서 이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유행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나의 성실과 진실을 하나님께서 더러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합리적이고 냉철한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먼저 앉아, 그죠? 예. 일을 저지르기 전에, 공사를 강행하기 전에 먼저 앉아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요?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계산. 예?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예? 남의 가진 것, 그죠? 여러분, 남의 가진 것을 세지 말고 내가 가진 것부터 족할는지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 자기가 부족한 것을 누가 채워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누가 도와주겠지, 내가 없지만 누가 있겠지, 이거는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으로만 전진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일단 내가 가진 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부터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재산이 얼마 있고 부채가 얼마고 앞으로 필요한 돈이 얼마고 앞으로 전망되는 소득이 얼마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예? 한 번쯤은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가슴이 답답해 오시는 분들이 우리 중엔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현실이구나. 그런데 거기서부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일 일은 걱정할 것 없으니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나태하게 살아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렇죠? 네. 이런 말씀이 뭐가 됩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도 말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성실하기만 하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의 일, 우리의 수고는요, 우리의 영생에 기여하는 수고여야 됩니다. 그렇죠? 수고했는데 그냥 이 세상에서 끝나고 마는 수고가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그때에 나를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잘되고 번영하는 것을 목표로 살지 말고 나의 수고로 생존해서 어찌하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풍성한 상을 얻도록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 취하여 살면 안 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즐기는 온통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에 말씀을 따라 자기 집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뭘 준비했어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배를 준비했습니다. 방주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방주는 휴거되는 교회를 말합니다. 대홍수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사람이 어디에 탔어요? 배에 탐과 같이. 대환란이, 그죠? 주님 다시 오실 때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대환란에서 어떻게 돼요? 보존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휴거되는 교회, 휴거되는 사람, 전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방주가 거룩한 교회를 말하는데 주님께서 말했던 이 휴거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교회예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교회.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거기에 복음을 전해주려는 그런 교회가 정말 휴거되는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지원하고 그들을 주께로 돌아가는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의 영생을 풍요롭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방주를 짓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무턱대고 살 수 없다는 거죠. 말씀대로 영생하도록 하는 이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서 나의 영성을 풍요롭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새해를 앞두고 계산해 보십시오. 주를 위해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가난해지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교훈을 위해서 새로운 비유를 하나 더 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온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딱 봐가지고서 우리가 질 것 같아, 전쟁에서. 그럼 전쟁하면 해야 안 돼, 안 돼. 하마스는 질 줄 알고 했대, 지네들은. 그러니까 이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화를, 그죠? 사신을 보내서 평화를 선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지. 조금 주고서 보내는 것이 낫지 전쟁하면 다 죽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시간이 있을 때에 뭔가 할 수 있는 방도가 있을 때에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 기회가 지나고 나면은 어쩔 수 없어. 군대가 다 온 다음에 어떻게 화친을 해. 그러니까 저 멀리 있을 때 지금 일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도요, 그래서요, 힘이 있을 때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우리 민병희 집사님도 그래도 수년 전만 해도 좀 젊었을 때는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다 하셨어. 예? 그런데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존하시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 예배에 나오는 것만도 감사한 지금 지경이 되잖아요. 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나이 드는데 또 맞춰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안 됩니다. 잘 되면 충성하리라 안 됩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그렇다면 정말 영원히 충성된 종이 되리라. 웃기지 좀 마십시오. 로또에 당첨될 것도 아니면서 당첨되면 전액 제가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막 불평을 하면서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조금 양보해서 10분의 1만 네가 갖고 10분의 9를 드리세요. 예? 새해 로또 한 장씩 사라고 권장하는 거 아닙니다. 사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요.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태도를. 왜 사냐 이거 왜 사냐. 지금 나의 환경에서 최선을 주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도 잘 되든 못 되든 열심히 합니다. 지금 내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인정하여 주셔요. 오히려 사정이 좀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최선을 다한 사람은요, 분명 주님은 내가 부자 됐을 때 한 일보다도요, 어려웠을 때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한 그것을요 더 귀히 여기셔요. 성경이 있어 없어요? 이 주님이 규정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일단 부자들이 막 돈 넣는 거 어이구 막 엄청 그 당시 돈은 다 동전이었으니까 막 와장창 소리가 났겠지. 근데 가난한 가부는요 2개 랩돈 그것도 땡그랑 두 개 소리만 나요. 소리 한다는 걸 다행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걸 보고 주님이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2가지 장면을 보고서 말하기를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하였거니와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2랩돈이 생활비 전부였대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최고 큰 화폐 단위가 달란트예요. 6,000일 노동자 풍사시야. 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그리고 요 은전인데 은전은 문화 100일 풍사. 대충 알고서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세겔인데 성전에서만 사용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세겔을 지금 쓰고 있는데 노동자 4일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것은 드라크마 데나리온인데 드라크마는 이제 그리스 화폐인데 이 로마에서도 사용했어요.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고 그래서 둘 다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그리고 아사리온 성경에 나오죠. 이것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 16분의 1.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16분의 1이니까 작은 단위죠. 그런데 고드란트는 또 요 아사리온의 4분의 1을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랩돈인데 랩돈은 요 최고 작은 것에 고드란트의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랩돈은 얼마나 작은 단위입니까? 그래서 2랩돈은요 성경에 나오는 걸로 한자면 참새 당시 반마리 값이야. 반마리. 2랩돈 갖고 참새 반마리 살 수 있어. 그게 생활비 전부였던 거야. 그거 먹고 살아야 돼. 가부는. 그래서 제가 일당 우리 노동자 일당을 10만 원으로 쳐주면은요 2랩돈은 계산해 보니까 3,125원이 돼. 우리 현실에 적용해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작은 돈, 요 3,000원 드린 걸 가지고서 예수님이 뭐래요? 가장 많이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야. 절대적으로 금액이 큰 걸 살피는 게 아니라 그의 형편에 비해서 얼마를 했느냐, 그거를 살피는 거죠. 여기서 많이 한 사람이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놨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우리의 헌금에 대해서도 분명한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금의 처지에서
가부에 2렙돈을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2렙돈을 드린 가부는 분명히 주를 위해서 가난해지기로, 심지어 하루 굶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나 하루 굶고 언금할래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우리는 조금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다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은지. 네? 다 자기 명의의 집도 없습니다. 한 사람 있기는 한데 뭐 그게 비싼 집도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더욱 기회가 있습니다. 내년 성경금을 정하실 때 과부의 2렙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냉정한 현실을 받게 되냐면요. 학교 다닐 때 경험했죠. 성적표 나올 때. 예? 성적표 나오는 날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갑자기 그 점수가 쫙 올라가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공부하고 회개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시험 치르는 날, 성적표가 나오는 날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지금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행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성적표가 나오는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와, 이런 약속까지 오히려 있어요. 먼저. 가난한 가부처럼 너희가 행동하면은요, 내가 먹여 살리겠다. 주님이 오히려 말씀해 주셨어요. 새해를 앞두고 먼저 주의 일을 어떻게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를 여러분 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쌓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계산이라고 했으니까 막 지나치게 막 흥분해가지고서 무리하게 그 금액을 정하고 무리하게 충성과 또 어떤 그 일정들, 헌신 계획들 뭐 이렇고 뭐 기도를 하루에 뭐 5시간 하겠다는 둥 막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서 괜히 시험 듭니다. 그러면 자기를 냉정하게 바라볼 시간이 있어야 하고 바른 계획표를 그래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상식까지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정직한 자기 파악을 가능하게 합니다.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지 나를 과대평가해서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은사나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을 넘어서 빚내서 헌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였을 때는 호기심으로 이런저런 것도 막 도전해 보지만은 어른이 되어서는 이루지 못할 것은 손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에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시작만 하고 이루지 못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시작만 하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사역이 그렇게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는 선교의 이 분량들 이것들은 이스라엘 선교도 매년 4월 정도가 되면은요, 그때가 1년 단위로 해요. 1년 단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 여러분, 제자가 되는 길은요, 진지하게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초만 쌓고 이루지 못하게 되면 보는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고 했습니다.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희생이 필요합니다. 가부의 2렙돈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굉장히 상식적으로 계산하라는 거 아니에요. 적군이 오기 전에 미리 다 계산해봐라. 공사하기 전에 다 계산해봐라. 상식적인 것 같은데 핵심 말씀은 뭐냐면 이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요. 내 형편만 살피지 말고 내가 좀 더 헌신하고 희생하는 쪽으로 새해의 어떤 계획들을 잡고 헌금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연초에 저도 이제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선교 금액을 제가 좀